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제가 어느 분의 그 세미나를 하는 것에 그분의 설교를 어쩌다 들었는데 기가 막힌 내용이라서 제가 그 설교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활이 신앙인가 신화인가? 현대 지성인들이 재림신앙과 충돌하는 물리학의 세례를 받았다. 사도신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 우편에 머물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온다고 했다. 지금은 아무도 우주 공간의 어딘가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오른쪽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고대인들의 신화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현대 물리학으로 인해서 이런 신화적 세계관은 깨졌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것은 아예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의 재림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거나 아주 부분적으로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재림 신앙은 폐기처분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게 설교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느냐? 재림, 그거 믿어야 되는 거냐? 신앙은 신앙이지 그거를 사실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세상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많은 데서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상당히 오래됐죠? 제가 청년 때니까 제가 온누리교회 잠깐 있을 때 하영조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게 있었어요. 성경학교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강의하느냐? 오병이어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배고플 때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놨다. 그런데 그 도시락 내놓는 것을 보고 그 5,000명이 너도 나도 다 자기 것을 내놨다. 그래서 그 5,000개의 도시락을 다 모아보니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거기에 질문이 이래요. 다른 사람이 도시락을 내놓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질문지였습니다. 그런 모든 세미나의 내용 가운데서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의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의 재림하심을 믿는다 하고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저는 뒤에 앉아서 당연한 거를 뭘 저렇게 열변을 토할까? 극히 당연한 내용을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앞에는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사실을 신화로 알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분들이었어요. 그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이 퍼져 있어요. 사실과 신앙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을 신앙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날 재림 때에 나타날 그런 움직임들, 그런 미혹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어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죠. 오늘 본문 보시면 3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예수께서 감리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하서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마지막에 나타날 그런 자연적인 것들, 그 다음에 미혹해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관한 그런 미혹에 대한 것을 오늘 두 가지 좀 보렵니다. 첫 번째, 이 자연에 관한 거를 잠깐 우리가 터치하고 넘어갈 건데 6절, 7절 한번 볼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난리가 나고 또 지진이 나고 대적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다니엘이 예언된 말씀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고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할 것이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근래에 들어서 급격히 빨라집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 속도가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지식이요 한도 끝도 없이 엄청납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인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나타날 이 네 가지 징조를 우리가 잠깐 볼게요. 종말에 나타날 환경적인 네 가지 징조. 첫째, 거짓 선지자에 대해 출현과 미혹입니다. 4절로 나와 있어요. 둘째, 전쟁과 기근이죠. 넷째, 성도들의 박해와 불법이 이루어질 거예요. 넷째,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환경적인 징조, 환경적인 변화가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라고 우리는 인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적인 요소, 마지막에 이런 일이 나타날 거다. 봐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이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미혹에 관한 부분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건데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미혹당하지 말라 그럴 때 이 미혹당하는 것은 외부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게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이 속이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출발되고 교회 내에서 오류들이 출발했어요. 그 출발이 교회 내부라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잘못된 교리에서 출발된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정말 많이 미혹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많이 말씀했지만 야고보서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가 왜 만들어졌냐면요, 야고보서는 맨 마지막까지 이게 정경으로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거든요. 야고보서의 내용이 뭐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야고보서를 만들 때, 쓸 때의 당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배경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누가 만들었느냐? 사단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단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죠. 죄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사단과 하나님이 만든 죄인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결국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악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져도 된다. 죄 짓는다고 해서 그 죄 짓는 것이 우리의 그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과 발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럼 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나는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았냐? 그래, 넌 됐어. 너는 이제는 구원받은 거야.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이제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난 구원받았구나. 이젠 즐기자예요. 즐기자. 하나님이 술을 만들었다. 술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왜 만들었을까?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다. 담배 피라고 만든 거다. 즐기는 거 하나님이 즐기라고 준 거다. 즐기자, 피자, 마음대로 살자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 죄를 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데 어떤 영향도 안 미친다는 것이 당시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멸망했어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남은 생에 즐기자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 할 수 있느냐? 너희가 행위가 나타나지 않느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 주변에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10년 동안 몰랐어요. 5년 동안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의 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나요? 모를 수 없어요. 리더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단지 기도만 많이 한다고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다 겸비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을 겸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나는 지도자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그냥 너도 나도 아무나 지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왜 중국에 왜 이단들이 많이 나오냐면 정상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 이름이 붙였다고 해서 전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정말 교회도 선택을 잘해야 되고 목사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저라고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라 할지라도 제가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떠나야 돼요. 배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젠 구체적으로 미혹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했는데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얘기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저 바보 아니야? 왜 저걸 믿어? 왜 저기를 들어가지? 미혹당한 거죠. 왜 미혹당했을까요? 사단에 의해서 미혹당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을 거야. 누가 미혹당하죠? 어떤 사람이 미혹당합니까? 교회 내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미혹당해요. 관심이 많은 사람이 미혹당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미혹당해요. 왜?
혹한 것들이 많으니까. 미혹당할 때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신비한 일이 많아요. 신비한 일이 나타나고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나타나면요 순식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나 하나님의 이런 이 적그리스도나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사단의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모든 일마다 사단의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딱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섞어서 해요. 사단의 일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런 일도 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도 했는데요? 우리가 회개도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도 했는데요? 왜 우리 목사님을 이단이라 합니까? 라고 보통 얘기하죠. 같이 합니다. 같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많은 이단과 많은 사이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날 때에 대부분이 그 앞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런 이적적인 일입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말씀은 사라지고 신비한 그런 일에만 비중을 두게 돼요. 그분들을 보면요 참 독특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동일하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설교를 한다고 강단에 서면 본문을 읽어요. 본문을 읽고 성경과 관련 없는 내용만 얘기합니다. 그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얘기만 해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읊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데 30분, 40분, 1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럼 본문을 읽었을 때 그 본문과 관계된 얘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성경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라고 해요. 그분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왜 본문의 내용에 성경 말씀을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얘기한대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놓고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얘기한대요. 그것이 성령인지 귀신인지 어찌 알아? 기적은 있는데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게 참 많아요. 마지막 땅에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이적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적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나타나는 게 전부 다 나쁜 거냐?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나중에 지나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그 열매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볼 때에 좋다 해서 훅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아, 이게 옳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뭐든지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볼 줄 아는 게 필요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잘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뭘 보여줍니까?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뭘 보여줘요? 기사를 보여줘요. 표적, 기사. 나타날 수 없는 기적, 어떤 현상들 이런 거를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택한 자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한 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그런 거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신비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때도 예수님에게 우리한테 또 한 번 기적 보여주세요. 예수님한테 우리한테 또 한 번 기적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몰려다녀서 예수님에게 자꾸만 기적을 요구하고 이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신기하거든요. 병 낫는 게 신기하거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보려고 그럽니다.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거라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택한 자를 미혹하는 일들은 반드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런 일이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는 사람이 오랫동안 성경과 말씀과 기도를 준비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신앙적인 준비도 없고 무언가 연륜도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갑자기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성도의 미혹이에요. 종말론과 관련된 건데 마지막 날에 이 예수님께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은 항상 마지막 날에 말하는 거거든요. 종말에 관한 거거든요. 사람들 미혹하고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이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실현된 종말론이 뭐냐면 무천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천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무천년이 대세야 라고 하죠. 무천년이 대세야.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이 있습니다. 전천년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고 후천년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고 무천년은 천년왕국 그거 없다예요. 왜 무천년이 요즘 대세냐? 무천년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무천년왕국 그거는 의미다. 1년부터 해서 1000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다. 의미. 길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후천년은 뭐죠? 후천년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지금까지 이 시기를 후천년이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후천년이 지금이 맞다면 성경 말씀처럼 사자와 노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처럼 임하고 복음이 흥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현된 종말론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 거 보시면 오순절 재림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 이론을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곧 예수님 아니냐.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재림했다는 겁니다. 그때 재림한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영적인 재림설이라는 겁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영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재림한 거다. 우리에게 이미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는 거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도 영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재림하는 거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목사님, 그런 거를 누가 가르칩니까? 성경에 있는데요.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한국교회 정말 많은 교회들이 믿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재림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는 게 상징적인 종말론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무천년주의입니다. 재림은 그냥 상징이다. 그러니까 실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조심하라고 그러고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재림 안 한다. 재림은 그냥 의미다 라고 말하면 그런 경각심이나 그런 주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무천년이 그런 거예요. 천년왕국 그런 거 없다. 발전되면 예수님 재림? 그거는 봐야 되는 거다. 이게 점점 더 발전해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거 다 믿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세가 무천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무천년을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재림한다고 믿죠. 예수님의 재림에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설교를 안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교를 안 해요. 못 합니다. 재림은 종교적인 허구다. 신화에 불과하다. 과학 문명 전에 신화적 사고에서 기록된 신앙 고백에 불과하다. 상징적인 종말론이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설교한 걸 제가 발췌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요즘 누가 그걸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 신화 아니겠느냐? 선별해서 믿습니다. 선별해서. 한국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정말 많이 흐르고 있어요. 믿을 수 없다. 와. 너무 눈에 보이는 걸로만 자꾸만 나타납니다. 이상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래서 목회하고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도 나도 사역하자. 전부 다 신학교 와가지고 안수받고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좋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여인들이 다 사라졌어요. 기도하는 권사님들 그룹이 다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모임들이 사라졌어요. 그분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일로 봅니다. 말세 현상에 나타나는 이렇게 미혹적인 것들이 대부분 사람이 뭐에 미혹되냐면 아까 그랬죠? 보이는 것, 표적.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새로운 이론이에요. 이건 교회뿐만 아닙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론과 달리 다른 이론을, 색다른 이론을 제기하면요. 사람들이 귀가 쫑깃합니다. 그래? 그런 것도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론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데는 그런 게 좋아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끌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 자기가 이렇게 확신되지 않은 것들을 잘못 얘기해버리면 성도들 다 죽이는 겁니다. 기존의 상식적인 모습에서 이론을 뛰어넘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도 해? 교회에서 그런 일도 해? 목사님이 그렇게도 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의 얘기 들었어요. 교회에서 대놓고 회의 때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이 아무런 터치도 안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모여서. 회식 때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라는 거죠?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이제는 상식화됐어요. 괜찮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냐? 그래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 행동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죠. 새로운 이론들이, 새로운 경향들이, 그런 교리들이 교회 내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별은 하나님의 목회자들, 이런 사역자들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 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은혜, 말씀을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들 여기에 떨어진다는 거죠. 설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에요. 그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목회자가 쓴 쑥으로 변한 겁니다. 그것이 물 3분의 1이 쓴 쑥이 됐어요. 이 땅에 물이, 강이 3분의 1이 쓴 쑥이 됐습니다. 쓴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경 말씀인 줄 알고 그 물을 마시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먹었는데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했지만 야고보서가 처음 써질 때의 당시의 교회 환경이 그랬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죽었어요. 괜찮다. 죄 진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다.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죠. 즐기라는 거죠. 죄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술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 땅의 모든 것들, 악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든 거다. 한다고 죄 짓고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재림 없다. 재림은 그냥 신앙이다. 부활 없다. 그건 신앙이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또 교회 내에서 또는 어떤 리더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제가 한 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봐라!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기적을 보고 움직여봐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겠느냐? 사단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이적을 정말 많이 행할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항상 너무 독특한 걸 찾지 마세요.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러면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항상 말씀 안에서 중심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지 그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말씀은 오도가도 없고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하다 보면 반드시 미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더 많이 나타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될 겁니다.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특별한 거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음식 별로 특별한 거 아니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안정적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제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잘못된 리더들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안 되겠다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종말에는 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 생각해요. 믿음 생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말씀의 중심을 잘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분명한 분별의 영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항상 살피고 과연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우리가 밝히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